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기의 시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선택한 길은 다윗의 시대와 같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사단은 매우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는 안 되고 사단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최근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안에 부르심은 성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양식을 통해서 성도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 아하스가 악을 선택하면서 유다를 통치했던 16년을 기다리면서 그 16년의 세월 동안에 히스기야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5년입니까? 그때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16년 동안 그의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으며 그 결과로 히스기야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왕상 1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상은 무엇인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도움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과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과정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미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르자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이 히스기야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사야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영을 담대하게 하시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의 영을 두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인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히스기야에게 오자 그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심령에 올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반응이 오면서 두려움에 사라지고 담대한 영이 히스기야 왕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네립은 그 당시 두려울 게 없는 존재였는데 그는 세계를 제패하고 전성기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사네립인데 이 결정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인하여 그 안에 담대한 영이 사라지고 그 안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히스기야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네립 왕의 마음에 그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그 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영적인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고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면서 나의 삶의 기도에 그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접해 있는 나의 문제를
반전시키는 새로운 역사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담대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영에 반응했던 것이 담대한 영으로 전환되는, 바꿔지는 이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상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도움이라겠죠. 그러면 선지자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의 회복과 함께 영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감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시, 바로 그 영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담대한 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의 영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오직 담대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영의 역사를 바꾸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담대한 영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돌파할 수 있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이 담대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인생사, 가정사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선지자의 상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모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고 있는 이 메시지 자체, 말씀 자체가,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계시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뜻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고 좀 다른 교회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이 반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막 새롭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영의 반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생애에 지금 정말 궁지에 몰렸던 이 히스기야는 담대함을 얻으면서 자기 안에 두려움으로 왔던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역사를 확 밖으로 밀어내고, 세계를 지배하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내립의 마음에, 이 담대한 마음에, 이 장군과 같은 담대함이 마음속에 그것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영이 확 들어오니까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서도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단의 전략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 반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강해하겠지만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있었던 두 선지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뒤에 조금 더 지나가면은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바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자기 삶에 있는 위기의 순간을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상황들이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 확립.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권 확립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이 닫힌 사람의 특징.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열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닫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닫힌 사람의 특징 8절에 13절인데 아수르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하고 미혹시키려 했지만 히스기야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요나의 도움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수르는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사단의 전략 중 가장 강력한 전술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강력한 전술이 통하고 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주변에 아프가니스탄, 수단, 제가 최근에 지금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전쟁, 시리아 뭐 등등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각국 나라들이 그 전쟁의 편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심각한 전쟁. 이게 바로 노마 시대의 특징입니다. 세력과 세력의 싸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시험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경험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인생은 경험하지 않고 얻을 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꼭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야, 아니 무릎만 깨져요? 코가 깨져야, 넘어지면 코 깨진다.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도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는 걸 알고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넘어져서 배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않고도 인생을 잘 배우는 자, 그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통치 밖에 있기 때문에 싸워봐야지 내 땅인지 네 땅인지 알 수 있어. 그런데 싸움도 그래. 땅을 뺏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100년을 싸워도 땅을 못 뺏는 땅들이 있어. 그리고 결국은 싸움만 하고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인생사의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아수르는 요나라는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왔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냥 그때뿐입니다. 전쟁은 사단의 전략 중 가장 강력한 전술 중 하나입니다. 부부의 이혼의 대부분이 싸움 끝입니다. 싸움 끝에 이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싸움 끝에 이혼, 이게 있어요? 싸움 끝에 이혼인 거예요.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안 싸우면 어떻게 하냐? 싸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인생을 싸워야 됩니까? 정말 내가 우리 바오키 사모하고 만나서 안 싸우고 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은 안 싸우고 조금 덜, 진짜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안 싸우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뢰감이 더 많고 얼마나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건지. 여러분 안에서 이 싸움에 대한 이 사단의 전술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닫힌 시대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자꾸만 싸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피 흘림의 길로 나가지 않으며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습관이 되면 싸움과 대적의 인격을 갖게 되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들었죠. 저희가 그 송죽동에 11평에서 살 때 도로 사이로 매일 싸우는 밤에 싸우는 새벽에 밤에 막 1시, 2시, 3시 얽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응? 앞에서 싸우고 위에서 싸우고 건너편에서 싸우고 뭐. 백차가 그냥 수시로 그냥 왱왱 와가지고 경찰들이 늘 있고 그렇게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동네는 싸우냐? 우리도 싸우는 거야. 우리는 그때는 좀 덜 싸웠지만 싸우는 거야.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는 밤에는 기도하러 가고 낮에 아침에 겨우 안 나가지고 오후에 아침에부터 일하러 가고 그럴 때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성을 하고 그럴 텐데 왜 싸우는가 하고 그것을 기도해 보니까 이 싸움의 영이 거기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기 싸우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가 봐.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제가 계속해서 그 싸움의 영, 그 도로를 향해서 싸움의 영들을 다 제가 대적하고 그것들을 막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명령하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나서 한 1년 지났을까? 2년, 한 1년 반 지났나? 1년 지났나? 진짜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것을 놓고. 그런데 딱 지나고 났는데 그 싸움의 영이 싹 떠나고 난 뒤로 그대로 한 번도 안 싸우는 거야. 백차도 한 번도 안 오고 한 번도 안 싸우는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제가 거기서 싸움의 영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게 진을 치고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이 잘 알아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입는 거죠. 그죠? 이런 전략들을 알아야 돼요. 자꾸만 싸움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지 않도록. 인격이 됐다면 인격을 그래서 견고한 진을 쳐 부숴야 돼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는 기도들을 하고 성령의 검으로 계속 나를 치고 믿습니다. 어떤 믿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을 믿습니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막 10번이고 100번이고 막 가는 거야. 밤새도록 가는 거야. 제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서 나는 밤새도록 제가 이게 안 되니까 밤새도록 그 책을 펴놓고 막 계속 저를 향해서 너 믿으라가 아니야 나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막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를 친 거야. 그리고 드디어 나의 이 오래된 견고한 나의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견고한 진이 금이 쫙 하면서 그날 아침에 쫙 제가 그 밤에 기도를 마지막 그것이 확 깨지는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차가 덜컹 그런 것처럼 말씀이 갑자기 제 안에 확 오면서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지는 거야. 모든 게. 여러분 안에 이런 싸움의 영 이런 것들 다 올리셔요. 저도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 뭐 어디 갔다 오다 저희 아내도 보통이 아닙니다. 저를 때려 잡으려고 그래요. 저도 아내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뭐.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아내 또 한마디 하고 저 하는 건 또 한마디 하고 막 절대로 알았어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움이 심각했으면 한 번은 막 한강 다리를 건너오다가 막 떨어져 죽자고 그 정도로 싸움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이 싸움의 영.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싸움닭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 착하시고 좋은 분이지만은 이 너무 이게 놀림이 이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것들을 놓고 막 축사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싹 떠나고 나니까 싸움이 딱 멈추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싸움이 이렇게 잦았던 분들, 싸움이 많았던 분들, 막 심각한 싸움이 많았던 분들, 이게 막 이혼의 경지까지 가고 막 헤어짐의 경지까지 가고 이런 분들은 계속 좀 기도와서 하고 막 계속 그걸 놓고서 나는 계속 싸우세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막 싸우세요. 안 살 거야? 그러면 살 거야. 예수 이름으로 살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어질 수 없다. 막 헤어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헤어질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헤어지지 마라 그랬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막 그 말씀 성경 찾아야 돼. 그게 막 그 성령의 검이 날카로운 검으로 막 이 날이 막 확 성검으로 막 될 때까지 찾아야 돼. 성령의 검이 막 이 성령의 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혜야. 이 날이 싹 있어야만이 삶이 싹싹 열리는 거야. 이런 것도 놓고 막 싸워야 돼. 네. 이 날쌘 막 이 말씀의 검이 막 날이 막 싹 해가지고 여러분 그 칼 장수들이 칼 갈잖아요. 칼 갈고 나서 뭘 자르는 줄 아세요? 종이.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를 싹 하면 싹 펴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씀의 이 검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날쌘 검이 되잖아요. 날쌘 검이 되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무기력하게 했고 여러분을 그 전략 안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싹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나갈 때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은혜가 확 올라오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싸움의 영들 좀 다 친멸하고 싸우지 말고 율법의 영들 이런 거 율법에 가면요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나를 통해서 막 모든 세상을 다 돌리려고 막 하는 이런 자기가 최고의 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막 말씀의 법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의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막 말씀의 검으로 계속 치세요.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막 마태복음 찾아가지고 막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하는 요한이를 쳐라 죽여라 막 하고 막 전쟁을 좀 해봐. 내가 얼마나 전쟁을 했으면은 이만큼 된 것도 은혜야. 은혜야 이만큼. 요즘은 제가 밖으로 나가면 최고의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저를 다 좋아하는 거야. 왜? 죄 안에서 그러는 하나님의 이 전쟁을 멈추게 하고 말의 악함을 멈추게 하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러겠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좀 치세요. 계속 말씀의 공으로 막 치세요. 올라올 때마다 막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막 치세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자꾸 찾을 때요. 여러분들이 뭐가 오냐면요. 이 양날의 이 검이 있잖아요. 이게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싹싹 그것이 나를 싹 쳐내야 돼요. 나를. 이게 아직 잘 안 되면은 날이 너무 뭉뚱해서 그래. 이게 치니까 이게 쾅 치니까 뭉뚱해가지고 전혀 안 배지는 거야. 가라. 계속 써. 말씀은 계속 써야지 이게 갈아지는 거야. 계속 써야지 뭐 하는 거야? 숫돌에다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말씀을 계속 쓰는 것은 계속 좀 사용해. 네, 그런 걸 놓고서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막 그것을 계속 분리시키고 막 잘라내. 다 잘라내고 막 계속 좀 싸워. 그런 걸 놓고. 실질적으로 좀 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회개의 시간과 국률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버리고 결국 사단을 쫓아서 세상의 나라를 건설했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아수르의 왕국의 끝이에요. 이게요. 예.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닫힌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열린 사람의 특징. 14절 19절 14절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해서 항복하라 이런 막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절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지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통치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고백하면서 결국 하늘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풀 수 있고 그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땅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들은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땅에 분리된 것을 다시 통일시키고 통합시키는 신앙으로 열려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가요. 권사님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동안에는 제가 현장 사진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현장 사진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은 60을 딱 써놔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현장 사진이 드디어 하나 생겼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땅에 의존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며 인간사, 가족사, 민족사, 세계사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통합하고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 이후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통치를 열었고 말씀의 완벽한 통치를 열었던 바로 구약에 존재하는 아브라함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이 신약의 로마서에도 올라가고 수시로 신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바로 그 다윗 시대 이후로 히스기야 왕이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이 신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즉 이 신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올바른 통치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형제 개념이며 천국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들의 신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은둔적 관계, 서로가 서로를 숨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 관계, 즉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경험, 세상의 친구, 세상의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관계로부터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라고,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처음 배운 것이 삼산이라는 관산 삼산인 곳의 처녀 사역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가족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즉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한 지역을 거의 95%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락으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역도 몇 가정 되지 않은 지역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마을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들을 열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처음 발견한 것, 그것은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관계이고 신앙의 관계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그들이 연합하지 않고 믿음의 관계 안에 연합하며 교회에 힘을 더했고 저에게 힘을 주었고, 그곳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별로 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서의 저의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이 특화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저는 그 관계를 배우고, 저는 그때 이후로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 신앙, 즉 믿음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새로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교회를 사는 것이며 그의 피로 우리를 피로 산 공동체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떠나면 끝나고 그 반대쪽의 인생이 떠나도 끝납니다. 뭐 제사할 수 있죠. 뭐 추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가족 이 공동체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 안에,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갈 때 가족을 버리고 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통해 서로가 서로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을 지키며 그들이 믿음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여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이 가족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 가족 교회 공동체가 튼튼한 교회들은 그 가족들에 가보면 이혼율이 없어요. 왜?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너한테 기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그냥 헤어지는 거야.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가족을 살리는 거야. 저를 통해서 제가 이 목회 여정을 통해서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을 제가 정말 많이 살려냈습니다. 많이 살려냈어요.
응? 박승희 집사님도 여기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박승희 집사님도 헤어지려고 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헤어졌어요. 소원 안 왔으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은혜를 주고 세상에 사랑을 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게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히스기야의 그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많은 그 히스기야 시대의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시대로 말미암아서 다윗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가 다 잘 살게 됐다고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한 사람의 부흥은 한 사람이 하늘을 열면 하나님의 통치를 열면 그 통치가 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우리 성도들이 탄생하게 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앞으로도 더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새로운 계획,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공동체이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과 싸움을 멈추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사단의 통치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적 사단이를 진멸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함께 진멸하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의 그 민족 안에 믿음의 등불, 은혜의 등불을 열게 되었고 그 은혜의 등불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했고 그 아수르라는 그 짐승의 그 칼날을 꺾어내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고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한번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교만. 20절에서 37절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겸손해집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인생사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무릎을 꿇음으로 자신의 높아진 마음과 생각을 전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서는 믿음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없이는 높아져 있는 자신의 마음이 다시 밖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한 것 같아도 언제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비의 영을 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을 주님 앞에 꿇은 무릎을 통해서 다 토해내고 뱉어내고 버려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비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도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공유를 구하고 나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히스기야야,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어떻게? 지금은 경작을 못하니까, 전쟁 중이고 고난 중이니까 스스로 나온 것들, 일어나는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거기에서, 그것에서 난 것을, 거기서 스스로 난 것들이 또 더 나서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제3년에는 심고 거두게 될 것이다. 드디어 제3년에 심고 거두는 은혜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겸비의 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전긍긍하며 먹고, 그 다음에는 난 것에서, 그것에서 난 것들을 먹고 그러겠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심고 거두는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30절,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국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내립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는 오히려 사단의 전력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조롱하며 결국 히스기야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 앗수르의 사내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 16절에 이미 하나님은 앗수르를 보셨습니다. 왜 앗수르를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은 바로 이사야 10장 5절에서 16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쓰는 사람은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곧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요나 시대로 돌아가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5절 37절, 그리고 사내립은 결국 죽게 됩니다. 서서히 사내립의 죽음과 함께 서서히 앗수르 제국의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교만, 한 종이에 그게 한 끗 차이, 한 장 차이, 양면 차이,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교만한 삶으로 갈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겸비의 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앗수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나라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라인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고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됐지만, 여기 한 왕은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의 무릎의 길로 가고 겸비의 영을 얻어서 그 백성을 다시 건지는 그 은혜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완전한 역전. 여러분들이 지난 성경을 봐서 알지만 코앞까지 왔잖아요. 정말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내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가지고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안 싸우는 것 같아도요, 사탄에 대해서는, 사단의 추종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민수기에서 봤던 하나님의 전쟁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의 영을 구하며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연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끝입니다.